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님 길을 따르는 성도로 살게 하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삼아주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다시금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심의 사명을 불붙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 문을 열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기 모인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삶의 지침이요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우리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그리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능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 자를 보면서 그 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그때 그 자가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축기 사역을 하려는 것이지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 요한은 하도 기가 차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주님, 이 자가 이러이러한데 이 자가 우리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 이거 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라. 내 이름으로 나를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나서 곧바로 나를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만 않으면 다 우리를 위하는 자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관대해 보여요. 관용이 넘쳐 보입니다. 굳이 예수님과 모든 것을 다 함께하는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더라도 그냥 인정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된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쫓지 않아도 허락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되길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꼭 제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먼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위로받고 또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러면서 예수님 응원하는 그런 어떤 관계 안에 놓여 있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그들도 그냥 예수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자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찾아가서 장모님의 손을 잡아서 어루만지시면서 열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치유함을 입은 그 여인이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종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치료 사역을 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현장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렸다는 그런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 역시 제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를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날이 계속해서 저물어서 캄캄해졌는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태가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억해요.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사야 53장에 나온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모든 연약한 질병을 다 짊어지신 하나님의 종처럼 보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라고 눈이 없었겠습니까? 귀가 없었겠습니까?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는다는 소문이 퍼지는데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정말이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보살피고 보듬어 주시고 계신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아마 그들의 처지에서는 이런 대우, 이런 처우를 정말 오래간만에 아니면 처음 받아봤을 거예요. 병자들,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왔겠습니까? 이러니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입소문이 안 퍼질 리 있겠어요? 사람들이 마구마구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급격하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기와 영광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주님이시지만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으로부터 찬양 받으실 분이시지만 그런 메시아께서는 세상 권세를 얻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예수님께서 막 인기가 막 치솟아 올라가는 바로 그 시점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 응원이에요. 그렇죠? 예, 저였다면 와, 정말 빈말이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자, 함께 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무뚝뚝하고 체념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에요. 여우도 지 굴이 있고 새들도 자기들의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잠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 뒤에 어떤 게 생략되어 있을까요? 네, 자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는가?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은 생략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태도 이 서기관이 어떻게 했는지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대신 곧바로 다른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한 제자가 급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합니다. 주님, 지금 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 좀 치르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대답이 조금 섭섭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제자 역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독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 이야기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에피소드들은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행하시면서 틈틈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섞여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그 12명의 제자들만 예수님의 제자는 또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70인의 제자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보다 또 넓은 수의 그룹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라고 이렇게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내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던지 자기 자신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던지 혹은 여러 핍박이 들어와서 그 길 따르기를 멈췄다든지. 오늘도 보세요. 제 아버지가 죽었다 하는데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에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떠났을 수도 있어요. 아니, 장사는 지내게 해줘야지. 제자로서의 다짐을 포기하게 되기도 했을 거란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이제 점점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과연 제자의 길이 무엇일까요? 서기관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서기관이 등장한 시점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어요. 서기관은 분명히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는 것을 봤을 거예요. 예언자 예수가 영웅으로 등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서기관은
예수님의 십자가 메시아됨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웅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됨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상에 계심보다 예수님이 영웅이 되신다, 지금 영웅으로 등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보면서, 그 겉모습을 보면서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따르겠소, 이 말의 근저에는 그래서 나도 당신 곁에서 무엇이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영웅이 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 의도가 담겨 있다고 추측할 만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길은 영웅의 길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머리 놓을 곳이 없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얻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기본적인 소유 하나 없을 수도 있는 배고픈 길일 수도 있다. 제자의 길은 욕구가 그대로 충족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내 욕구를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길이다. 제자의 길은 막 추앙받는 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고도 그 영광을 짊어짐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질병을 다 짊어져야 하는 그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이 길을 넌지시 제시합니다.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시는 음성부터 우리는 들어야 하고, 거기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길을 따라오려는가? 또 하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다음 제자에 대한 이야기죠. 아버지를 여인 한 제자와의 대화 속에서도 제자도가 나타나거든요. 예수 십자가에 이 제자는 서기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가 이 사람을 제자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등장한 시점도 서기관의 시점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이 많은 군중 사이에 둘러싸였을 때 예수님께서 속히 그 자리를 뜨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서 강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이거든요. 다른 곳으로 떠나가려는데 이 제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례를 좀 먼저 치르고 오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제자의 말은 사실 예수의 길을 떠나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장례부터 치르고 내가 뒤에 합류하겠습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관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제자의 삶에 있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장례에 관련된 것은 인생의 통과 의례 중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집안에 상이 나면 근로하건 학업하건 뭐든 어떤 모임을 하고 있건가 만사를 제쳐두고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 인생에서 가장 우선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먼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따르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누구에게? 제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성도들 내 일상 다 내팽개치고 교회 일에, 교회 사역에만 올인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신 바로 그 사람들, 예수님은 제자이길 바라는 그 사람들이 순전하게 헌신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도를 따름에 있어서 사사로운 내 유익, 나의 마음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왜
제자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제자의 길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하며, 제자의 길은 왜 그렇게 머리 놓을 곳도 없어야 하는가? 왜 그래야만 합니까? 제자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내려놓고 팔아버릴지언정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 그 자세,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제자의 길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하시고 때때로 이 길을 걸어가겠느냐 먼저 물어보시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기도 하십니다. 마침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렇게 온 제자들에게 온 땅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헛된 것을 좇지 않고 예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 짐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가벼운 짐 맡겨주셨는데 넉넉히 짊어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영광의 길을 쫓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사랑과 용서와 치유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즐거운 일에 동참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하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쁨에 동참하여 교회 같은 가정이요 가정 같은 교회 안에서 가게 하시고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하여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양들과 함께 진실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넘치는 복락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 받은 은혜가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엎드린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크신 팔과 넓은 품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따뜻하게 품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